샬롬 11월 20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승철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웁줄 내리우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웁줄 내리우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웁줄 내리우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거절했던 왕위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야욕으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피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요담은 도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또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위치였던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우화였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 왕 되기를 거부하자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가시나무는 앞에 나오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는 달리 주위에 해만 줄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라면 자신의 그늘 아래 몸을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는 태양이 주는 뜨거운 빛을 가릴 수 있는 넓은 나뭇잎도 없었고 당연히 그늘도 없는데 또 오히려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댄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아비멜렉을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행위 또한 문제라는 것이 요담의 주장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풀었던 은혜에 배은망덕으로 보답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의롭다면 그들은 평안할 것이고 그것이 만약 불의하다면 서로 내분이 생겨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요담의 선언은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또한 선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요담의 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선언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10장을 통해 바로 증명되게 됩니다. 요담이 직면했던 상황처럼 너무나 가혹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며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담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 우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득세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일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